저희가 다시 마음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깨닫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밀착하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데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했는데, 교회는 주님은 신실하셨으나 신부된 교회는 신실하지 못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참으로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이러한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도 얼마나 쉽게 참으로 냉랭해지고 얼마나 쉽게 자빠지고 얼마나 쉽게 육신적이 되어버린지는 저희는 신앙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책망한 모든 일들을 저희가 다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와 또 기뻐하시는 지역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데 심히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가 신분상 지금 나의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100% 못 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법적인 관계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모든 걸로 봤을 때에는 나의 위치, 우리가 보통 걸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위치는 100%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 현재 나의 삶을 바라보면은 나의 상태, 스테이트죠. 나의 상태는 내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또 내가 항상 성령에 따라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도 자연적으로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자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과 5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그들을 이기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4절로 가면 요한일서 5장 4절로 가면 4장 4절을 봤고요. 우리가 이번엔 5장 4절입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이기는 자 아니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기는 자에 속합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기는 자가 일부 이 학계나 또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한정시켜버리면 교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은 계시록 지금 2장에 보시면은요, 우선 11절, 계시록 2장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이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혼이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구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교리가 확실히 성립이 되죠. 문제는 또 어디 있느냐? 이 계시록 2장에요. 26절 보시면,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자, 이기는 자와, 근데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라 그랬으니까 앞에 이기는 자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올바른 행실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또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 같게 하리라. 자, 그러면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여기에는 지금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은 다스리는 통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봤을 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다스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다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그 구절들을 봤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또는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 7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지역 교회들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직 확신이 없는데 뭐 집에 부모가 다녀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번 다니면서 좀 복음을 좀 들어보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드디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저희 교회는 비교적 거의 대부분이 다 본인 입으로 다 구원받은 것을 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은 그런 교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겼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지역 교회들 안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문맥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칭찬과 꾸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꾸중한 내용들을, 그렇죠? 꾸중하고 주님께서 고치라고 한 내용들을 이겨내서 고친 자들, 그렇다면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얘기를 듣고 회개해서 고친 자들이 이긴 자가 아니냐, 이런 앞뒤 문맥으로 볼 때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기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승리자는 승리자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라. 그러나 실제 우리의 생활면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고 사느냐? 아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갚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바라볼 때와 나의 상태에서 바라볼 때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승리자로 봐주시는 거죠. 그 성경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행위들이 현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승리한 자들은 의로운 생활을 했던 일부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왜?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것과 비롯해서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지금 계시록에 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언급하는 듯한 표현이 있고,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그 모든 증거 구조를 봤을 때에는 이기는 자는 교리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된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고, 그러나 모든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답게 사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교회 시대에다 적용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 시대에다 적용 안 시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환란 시대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되 두 가지 측면에서 교리적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입장과 우리의 입장 두 가지로 해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8절에 가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서머나. 자, 서머나 있는 교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하노라. 너는 앞으로 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는 생명의 왕관이 분명히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것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기는 지금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벌써 지레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다. 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순교했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충성했지만은 주님께서 안 죽고 살려준 사람도 많잖아요. 순교 안 당한 사람도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생명의 왕관을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도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다 그랬을 때 요셉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죠? 여기가 야곱의 요셉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지만 그가 단련을 13년인가 받았죠. 17살 때 이제 그 요셉이 감옥에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30세 때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그 13년간의 그 모든 단련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뭐 포기를 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든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해당이 물론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스머나는 짧은 몇 절 안 되지만요, 8절서부터 11절까지. 그러나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그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해받고 순교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에서 2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2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2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자, 그럼 서머나는 어떤 도시인가 조금 역사적으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업도시입니다. 상당히 부유했는데 특히 이 와인 있죠, 술 거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주로 거래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알만하겠죠. 포도주 거래하는 저기 어디입니까? 프랑스의 무슨 뭐 꼬냑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포도주 거래하는 지방에 가면 뭐 맨 포도주 축제뿐 있잖아요. 술 마시고 막 그런 거. 자, 그래서 그 분위기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의 신들, 또 술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그 즐기는 축제, 여러 그 우상들을 숨기면서 하는 축제들이 많았는데, 그 신들에 보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키벨레라고 하는, 키벨레는 라틴어로는 키벨레라고 하고요. 이 영어로는 시벨리우스라고 합니다. 시벨리우스. 그럼 무슨 뭐 교향곡 이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시벨리우스. 참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가면 제일 큰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 딱 서 있는 게 이 시벨레우스 이 동상이 있고 그다음에 연못이 분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다 우상신입니다. 아폴로, 그다음에 또 아프로디테, 제우스, 뭐 그냥 온갖 우상이 정말 들끓는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가 박해를 이겨내면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뭐 그거야 뭐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누가 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참 작지만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교도들의 어떤 우상적 분위기가 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도시다. 자, 그러니 성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 모임 장소서부터 정말 흐름하고 정말 몇 명 많지 않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릴 터인데, 제우스 신전에 가면 막 그냥 으리으리 하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 예배당 건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성도들의 뭐 재산, 뭐 어떤 외적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보잘것이 없다. 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내가 내 영이를 하며 환난과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궁핍을 안다. 궁핍, 아주 궁핍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 서머나에 가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리스의 시인 호모의 그 동상도 있고요, 극장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문화 활동도 많고, 그야말로 정말 이교도 세상적인 문화로 꽉 차 있는 곳인데, 작은 빛 하나가, 등잔대 하나가 반짝거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왜냐하면 시저 숭배, 처음에는 시저를 살아있는 그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었어요. 초창기에는. 일본도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점점 나중에 그 일본 그 천황이 신격화됐지, 초창기부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점점 이제 영토를 넓혀가 가지고 아주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뭔가 구심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삼국을 통일하면 그 다음에 뭐 신라가 불교를 내세우고, 아니면 조선이 뭐 유교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나로 사람들의 어떤 정신 통일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로마도 어떤 뭘 하나를 내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로마는 어떤 걸 했냐면요, 로마의 여신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정신적 통일을 기하려고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뭐 여신이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북한 김일성이나 또 일본의 그 천황처럼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 시저를 그냥 신으로 섬기는 그런 풍습이 제도가 점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인간이 신이냐 그래가지고 거부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로마가 영토가 넓어지고, 야 이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뭐 가면승리 아니에요. 가면승리 로마 제국이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이 신격화해서 받아들이자, 숭배를 하자. 그래서 받아들여졌다가 점점 통치권,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것을 아예 공식화해서 국가 종교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서 다 제사를 드리게, 일제시대에도 보면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다 하도록 했어요. 자, 그러니 이게 의무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여기에 가가지고 이 제우스 로마의 시저에게 가가지고 한 번씩 다 경배하고 신처럼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명백하게 우상숭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건 일본의 풍습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타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끝까지 뭐라 하나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한 그 교단, 그 목사들과 교역자들이 많은 교단이 고신파라래요. 고려신학교파라 그래서 장로교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은 유일한,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금년에 이 사람은 신사참배를 했다, 금년에 이 사람은 시저에게 경배를 했다, 그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든 다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체 다른 종교 활동을 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타협하기 위해서 뭐 시저 숭배하는 게 꼭 무슨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머나 교회 시대에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세요. 성별이 일어났어요. 분리. 왜?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로마 아니 부모님에게 절하는 거나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 가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재산을 뺏겨가면서 꼭 그렇게 목숨을 버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래서 교회가 결국은 성별돼 나가는 과정들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도 이 아합의 시대에 유일하게 성별되었던 사람이죠. 물론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놨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에 7,000명 뭐 아주 극소수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형상에다가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끝까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 타협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 국가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고 순복해야 되지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순교의 각오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박해와 순교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다. 왜? 맨날 증명서 요구할까요? 항상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길 가다가 뭐 항상 신분증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뭐 갑자기 뭐 북한에서 무슨 뭐 이 해안선에 침투했다 뭐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갑자기 막 신분증 조사하는 게 길거리에서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시저에게 숭배했다는 증명서 달라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잡혀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을 항상 앞에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8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걱정할 거 없어. 그 다음에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죽음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야. 왜? 부활이 있다 이거야. 증거가 누구야? 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분으로, 즉 죽음을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신 분으로 지금 나타나셨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고 죽었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이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하면은 서머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얼마나 순교의 각오를 다지고, 왜? 죽어도 금방 다시 살 거니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원으로 보자면은 쓰다는 뜻인데요. 쓰다. 사실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영어에 모략이라고 하는 일종의 향료 같은 게 있었죠.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 수지죠. 일종의 수지인데요. 쓴맛이 나고 향료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머나, 즉 모략과 관련이, 모략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교회 이름을 택하셨을까? 모략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택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첫째, 모략은 뭐냐?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 만드는 재료 중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 향료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주님께서는 이 박해받는 교회를 기름 부으신 교회로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3절 보시면은,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러면서 올리브 한 흰을 취하여면서 약제사의 그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바르고 성소에 바르는 그런 거룩해 하시는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의 재료에 모략이 들어가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부들이 이제 특히 궁녀죠, 궁녀. 이 왕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 그 궁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뭐 빈도 있고 뭐 희빈도 있고 뭐 종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왕에게 인도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약 1년간에 걸쳐서 향료를 해서 몸을 정결케, 여자들의 몸을 정결케 한다. 에스더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화장품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모략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자, 느헤미야 다음이죠. 에스더 2장 12절에 보시면, 자, 2장 8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왕의 명령과 칙령을 들은 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에 함께 모여 헤게의 보호를 받을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여인들을 지키는 자 헤게의 보호를 받더니 이 처녀가 헤게를 기쁘게 함으로 그에게 친절을 입으니라. 그가 곧바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여기 나와있죠, 정결하게 할 물품, 여기 나와있죠. 12절. 이제 처녀마다 순서가 되어 아수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인들에 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지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6달 동안 모략, 뭐라고요? 기름을 쓰고. 그러니까 신부를 신랑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화장품의 일종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신랑이신데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된 교회가 정결케 하는 것이 뭐냐? 모략이다 이게. 근데 그 모략이 의미하는가 뭐냐? 쓰다 이게. 쓰게 뭡니까? 고통이다 이게. 고통.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모략 기름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죄질 생각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죄 짓는 사람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략 기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시체를 처리할 때 쓰는 역시 이 향료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료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모략과 알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야, 왜 향료 모략하고 알로에 그런 거 가져온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해 놨는가 싶지만요, 알로에는 제가 아직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해봤는데, 기회 있으면은 왜 어떤 분은 옛날 성경에는 아마 알로에가 다른 명칭으로 나와 있었나 봐요. 개역 성경에는 알로에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킹제임 성경에 알로에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알로에도 다 나오냐고 하면서 반가워. 자기가 아마 알로에 제품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좋은 성경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알로에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야. 왜 알로에가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건강식품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39절, 성경에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또 처음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다시 말하면 비록 시체가 죽었지만요, 거기에 향품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서 증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향기로서 증거를 대신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신부의 정결례, 그 다음에 시체이기는 하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향기를 통해서 간증을 지킨다, 증거를 한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망의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향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꼭 필요한 수단이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은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 모략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3명의 현자들이 가지고 온 선물에 보면은 거기에 모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모략이라는 게 난 뭘 가져왔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가져온 거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3가지 선물 가져왔는데 그 3가지 선물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2장. 예.
11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니라. 성경에 보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성을 나타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왕권을 나타냅니다. 왕.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죠? 예수님은 신성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모략은 뭘 나타냅니까?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 죽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드린 기록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모략. 마가복음 15장 23절. 그들이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자,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주님께 드렸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재림 때는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사야서 60장 6절.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는 장면인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60장 6절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며 스바에서 온 사람들은 다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보일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은 금과 향인데요. 그렇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모략이 빠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이신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사제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에는 모략을 선물로 했지만은 이제는 모략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다 끝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신성, 유향은 향은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으로 2장으로 가서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그냥 뭐 교회 이름인가 보다, 지명 이름인가 보다, 그냥 함부로 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단어 하나하나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꽃 한 송이의 그 세포 조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게 돼 있을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정말 과학자들이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경이의 탄성을 지르고 의사들이 인간의 몸의 내부 구조를 보고 탄성을 지르는 건 못지않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유기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 생명 속에는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영원토록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다 모른다, 이 말씀 다 모를 거라고요. 에? 그렇죠. 이게 지금 스모나라고 하는 거 하나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일부만 찾은 거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 고무수지라고 했잖아요. 나무. 그 나무에 대해서 또 연구해 보면 어떤 또 진리가 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에 걸쳐서 양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양이라 그랬나?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특성을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뭐 웬만한 설교 아마 수십 편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양의 특성만 가지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라고 했을까? 그 비둘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낚시. 왜 구령하는 걸 낚시에다 비유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어설프게 그냥 비스무리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철저하게 정말 검증을 거치고 고증을 거쳐서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좀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앞둔 교회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낸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BC 600년 전에 한번 파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도시가 죽은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다시 재건이 됐어요. 보세요. 죽었으나 살아있다. 이 도시의 역사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쓰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책이라니까요. 이야,
서머나의 역사를 보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나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나 주님과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지진 때문에 한번 또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죽은 도시처럼 됐다가 다시 또 재건된 것이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있으니까, 한 번은 이방인들의 다른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했다가 400년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고, 한 번은 지진 나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졌다가 다시 또 재건했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회에는 그러한 분으로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참으로 성경은 두고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뭐 누구 말 맞다나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나온다잖아요. 처음에 읽었을 때에는 아주 뭐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자꾸만 모르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 9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읽지, 어떤 책을 우리가 막 10번 읽고 또 읽고 막 11번, 뭐 100번 읽고 막 150번 읽고, 그런데도 여전히 재미있고 신기하다 그러고서 읽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글쎄 모르겠어요. 애들이 뭐 삼국지를 한 10번 읽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도 아마 10번 읽으면 지겨워서 이제 안 읽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자, 환난과 뭐 행위, 일은 뭐 다 아는데요. 궁핍.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걸 다 알고 계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거는 체험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체험적 고백.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난을 체험을 해보신 분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러분과 제가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줬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그렇죠, 모든 게 다 주님 거였는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기의 자신까지 다 내어주셨죠.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살 집이 없으셨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인들이 집에서 가지고 와서 헌금 내가지고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물론 빵이겠지만은 뭐 보면은 이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인들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절. 예나 지금이나 이 자매님들이 그 음식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은 참 어디에서나 다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기더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없고 누구에게? 옆에 있는 소년이죠, 소년.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소년이 있어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물고기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 하나가 있을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반세켈씩 해서 베드로에게 세금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이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느슨해질 수가 있죠. 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신뢰한다고. 재물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물과, 즉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재물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아질 때에는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될 위험성도 동시에 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미국이 왜 부자 나라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자유,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에다가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비롯한 자유 경제다, 뭐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서 물질적인 풍족이 신약 시대, 특히 교회 시대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때로는 많은 핍박과 여기 서만화 교회처럼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영적으로 rich, 부유하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기준이 틀리잖아요.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가져오고, 반대로 물질적인 빈곤은 우리의 영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를 뭐 길게 다루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 이 하늘에, 그죠? 하늘을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을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다 자꾸 돈을 갖다 냈는데 하늘에다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은행을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은행이 자기에게 축복 주는 줄 알고.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예. 자, 그럼 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자, 아까 우리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버린 교회를 봤습니다. 자, 첫사랑을 버린 교회는 당연히 세상으로 떠내려갈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를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래서 박해를 허용을 하시죠. 그렇죠? 왜 로마 시대에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빨리 회복을 하고 첫사랑을 회복을 했으면은 박해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으로 떠나려 주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박해를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박해를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이 타락한 이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 떠내려가 가지고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부를 축적하게 되고 세상에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돈 많이 가지고요 고아원 지어보세요. 돈 많이 가지고 양로원도 지어주고 돈 많이 해서 그냥 사회복지기관도 만들어주고, 그럼 세상에서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칭찬받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정작 전해야 될 복음은 못 전하는 거예요. 왜? 칭찬해 준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칭찬받았는데, 아유 정말 훌륭하십니다 막 이렇게 칭찬이 잔뜩 받아놨는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떤 기구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가 하도록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1차적으로 복음과 성경 가르치는 이 사역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내 옆집 사람이 지금 굶어 죽는다, 그거에 도와야죠. 당연한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성경에 보면 natural affection이 무정한 자라 그랬잖아요. 무정한 자가 죄인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개인적 차원에서 도와야 되고 하는 거지만 교회가 어떤 조직적으로 그것을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 그러면 사회봉사기관을 만들자. 그러면 뭐 뭐죠? JC 만들자. JC. 그 다음에 라이언스 클럽도 만들자. 이거야. 그 다음에 YMCA도 만들자. YWCA도. 이거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겁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죠? 기독교라 그래가지고 맨날 아멘 할렐루야만 하고 막 예수 믿고 지옥 가고 천당 가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기독교라는 게 이게 얼마나 멋진 건데,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은 나중에 진리를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주 우리가 볼 때에는 잘못하면은 오해받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럼 당신 교회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제도 안 하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론 구제하죠. 저희도 교회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웃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뭔가? 그리스도인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웃이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이 이웃이지 이교도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에게는 첫 번째로 복음을 먼저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냥 그 다음부터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뭐예요?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없다. 그럼 직업 있을 때까지 뭐예요? 교회가 때로는 먹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빨리 직장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마냥 아무것도 일 안 하는데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됐으니까 다 먹여준다. 그것도 다 틀린 거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다고. 일할 능력이 안 돼, 처지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잘못 연루되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하면 타락한 교회의 본을 따라가게 돼요.
열렬하게 주님을 향해 뜨거운 교회들은요, 복음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전파 이쪽에 관심이 있지, 어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외형적인 사랑을 보이는 행위, 구제 행위 이런 쪽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해받기 쉽지만은 성경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부유하다 그랬어요. 은혜도 충만하고 정말 영적인 경건의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궁핍한 것 같았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부유하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사단의 회당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냐? 주로 이제 로마 카톨릭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니고라당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독교 플러스 구약의, 그러니까 신약의 교리 플러스 구약의 율법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어떻게 보면 타협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시저 숭배를 하는데 철저하게 만약에 복음만 증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박해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율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구약 시대처럼 어떤 행위 구원쪽, 다시 말해서 선행,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로 빠지게 되면은 외부로부터는 환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착한 일 하니까, 좋은 일 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우리가 저 사람은 아주 극단주의자고, 그 다음에 아주 광신자고, 그 다음에 아주 무슨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복음만 증거하고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다른 방법. 우리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진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하고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일반 종교와 비슷한 어떤 종교의식, 뭐 예를 와서 뭐 만찬도 하고 뭐 이런 외형적인 카톨릭과 같은 그런 종교의식이 거행이 되면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제우스 섬기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렇잖아요. 제우스 섬기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대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니까 이제껏 유대인들은 다 용납을 받았거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기서도 그죠? 용납받을 수 있는 정도로 타협을 하자. 이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만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박해를 피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여기 박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전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을 리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유대교? 그 옛날에 그 모세 율법 지키는 사람들? 그래, 알았어. 그래, 잘 지내자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유대교도 틀렸고, 제우스도 틀렸고, 부처도 틀렸고, 모하메트도 틀렸고, 오직 구원을 받을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거 완전히 배타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바울은.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를 전파해서 내가 실족당하는 일, 그런 고통당하는 일들이 다 그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타협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 원칙을 좀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애를 써서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고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막 예배당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 막 어마어마하게 성당을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니까 막 안에 그 제단 위에 막 황금으로 된 막 그 촛대가 있고 막 그 안에만 들어가도 벌써 얼잖아요. 와, 이거 대단하구나, 이거 엄청나구나. 뭐 교황이 모자 탁 쓰고 와가지고 막 촥 하면은 이게 막 벌써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잡죠. 그러니까 뭐 다 엎드려서 뭐 절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런 외형적인 것에 사람들의 매혹을 딱 시켜가지고 참 복음과 참 생명과 참 성령의 역사를 다 막아버린다 이게 처음에.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종교화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보면은 막 가운을 입고 나오고 말이죠. 그 벌써 밑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도 높여야죠. 이거 낮죠. 이거 더 높이고 뭐 분위기가 벌써 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 분위기를 딱 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자, 제사장 보니까 말이야, 뭐 죽게 성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 뭐 흉패를 하고 막 보석을 달고 그냥 뭐 보니까 벌써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참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박해를 가하는 거죠. 즉 참된 복음을 종교화시켜서 실패할 때는 반드시 박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마귀는 공격을 가했다. 여기도 지금 그래서 회당,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받아들이도록 한 그런 사람들이 이 거부를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을 10절에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고 그 동방박사 그 현자 세 사람이 얘기하니까 헤롯이 처음에 내가 왕인데 어딨냐고 당장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시냐고 그럼 나도 경배를 하러 가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 공세를 펴가지고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래 싹 죽여버려. 항상 처음에는 속이려 드는 게 마귀예요.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박해를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보면요 유럽의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처음에 바울이 와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막 복음 전해달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고 성령께서 금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처음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치는 소년지 무슨 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한 사건이 나타났죠. 이 마귀에 사로잡힌 점치는 소녀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그냥 거기서 즉석에서 그 마귀를 쫓아내가지고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돌로 쳐가지고 잡아갔지. 가뒀잖아요. 감옥에. 박해가 나왔다. 항상 속임수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에 박해가 온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유대교화해서 마치 어떤 종교 의식인 것처럼 만들어서 박해를 피워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그 사탄의 회당이니까 단호하게 척결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 해보니까 열흘 동안 환란이 있겠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10절서부터 우리가 우리 현재의 교회의 삶과 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10절서부터 하겠습니다.